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이 생긴 원인이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결과예요. 실패한 것도 결과예요. 무엇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에 따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책임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모두 다 책임을 피해요.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찮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떨까요? 책임지기 싫어해요. 책임을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담당자를 정하고 누가 책임자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 사회가 움직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책임자가 아니면 답을 피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거나 어딘가에 문의했을 때 많이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자 바꿔주겠습니다. 담당 바꿔주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책임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과연 이 문제에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결과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보세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못 져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불러주세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아, 네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너 아느냐?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까지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결과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직후에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담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담이 대답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한 모든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아담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히 단절된 모습을 보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아담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대답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담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엉뚱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뒤에 11절 말씀에 누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느냐? 문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아담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담은 깨닫지 못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제일 먼저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와가 아니라, 뱀이 아니라 아담을 가장 먼저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성을 지켜야만 하는 그 아담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뭐 했느냐? 그런데 아담은 그걸 피하는 거예요. 책임을 피해요. 원어를 보면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에게라고 이 인칭 대명사가 2번 사용됩니다. 네가 이걸 했구나라는 거예요. 아담의 책임을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근데 아담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2번씩 언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책임 있게 대답하지 않고 피하는 모습을 보여요. 만약에 아담이 여기에서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책임을 졌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죠. 서로 책임을 미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더 나아가서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라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해요. 금방 발각될 거짓말을 해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나 혼자 사람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서 금방 또 까먹고 다른 거짓말을 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근데 아담은 그 책임을 피해요. 하와도 피해요. 뱀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예 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뱀이 무슨 말 할 건지 이미 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관계를 깹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게 죄의 무서운 부분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고,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고, 죄는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 깨어진 결과가 비참한 것이고, 깨어진 결과가 바로 죽음이에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상이변과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인간의 욕심과 자연을 파괴시키는 모든 행위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선포하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뱀을 저주하세요. 여러분, 아담, 하와, 뱀의 순서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심판은 뱀, 하와, 아담 순으로 돼요.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뱀에게 말씀하세요. 뱀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다른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녀를 낳는 수고가 더해질 것이다.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할 때 땀 흘려야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과 이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뱀은요, 여인을 유혹했어요.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심한 저주를 받아요. 근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신다는 것과 함께 다른 동물들도 뱀을 저주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도 뱀은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인은 임신의 수고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서 긴장의 관계로 바뀌게 돼요. 서로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갈등과 주도권의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인에게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요,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 가지고 싸워요. 사랑하면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면 나를 내어주고, 사랑하면 내가 더 낮아지고, 사랑하면 상대에게 맞춰줘요. 그래서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지고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누가 먼저 힘을 갖는가, 누가 지배하는가, 이거 가지고 싸워요. 재산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야 되고, 서로 사랑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주도권 쟁탈전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아담은 수고해서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노동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했던 그 노동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함께 그 일을 하는 동역자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일의 의미가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주셨는데 그 돌보심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자기 힘으로 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내 손에 남는 거는 별로 없어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신 만큼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습니까? 그런 일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니까 죽게 됩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의 본질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과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맡겨진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명이 주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그저 진화된 동물에 불과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인간은 진화된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동물에 불과한 인간의 인권을 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도 있고 고상한 분들도 많죠. 그러나 결국에 사는 모습을 보면은 다 동물처럼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조금 고상하면 봉사하고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할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충전을 시켜도 충전이 안 돼요.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전화를 걸 수 없어요. 전화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인터넷 접속도 안 돼요. 전화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그 전화를 왜 들고 다닙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의 의미가 있어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고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하세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각자 그 대상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담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판을, 그 결과를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라고 불러요. 지금까지는 여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와가 돼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라. 이시에서 이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와, 에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낳는 존재,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3장 20절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고 많은 주석을 봤는데요. 많은 주석들이 이 내용을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걸 봤어요. 아담이 이 생명들을 낳는 어머니로서 하와를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해석까지도 봤습니다. 생명을 주는 존재로서 영예로운 이름으로 하와라고 지어줬다라는 해석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바로 그 이후에 아담이 보인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무엇인가? 하와, 즉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려고 하는 아담의 몸부림이 바로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얻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왜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 생명을 낳는 존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다 됐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아직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끊어진 가운데 이 생명을 얻어보고자 이 여인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와, 즉 생명을 낳는 자다. 너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본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와 보고 당신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원어머니입니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본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 본문과 맞지 않는 거예요. 흐름이 잘 안 맞아요. 이것은 아담이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생명의 근원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생명나무까지는 건들지 말라고 막으시는 그 흐름으로 봐야지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라는 이름,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생명이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됐어요. 아담이 이름 붙인 대로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 짓기 전의 모습이죠. 아담은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보고자 몸부림치고 자신의 힘으로 하와의 이름을 짓지만 안 돼요. 아 그래, 아직 이 여인의 이름을 못 지었지. 내가 이 여인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와라고 지어요. 그러나 생명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이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유지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국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으로 창세기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힘들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해야지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이름을 붙이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좋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요. 잘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선진국일수록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는 더 많이 생겨나고 100년, 200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손에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일본어로 간바리마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간바리마스. 그런데요,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내가 간바리마스 한다고 해서 100살, 200살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병이 심각해진 뒤에야 병원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몸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모르는데 이게 내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몸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 이게 내 몸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 생명을 외쳐보지만 그건 다 헛된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그렇게 이름 붙인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다.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셨어요. 동물이 죽어야지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한 동물이 희생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살과 가죽을 벗기세요.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되셔서 그 가죽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옷을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입고 너희가 살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시고 살과 가죽을 벗기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되세요. 그렇게 만든 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이식을 받아야 된다면 누군가의 심장이 필요해요. 그 심장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른 것에 불과해요. 나는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은 내 죄값을 치르는 것에 불과하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잃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원시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말씀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온몸이 다 찢어졌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그 몸과 피 흘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죄 없는 그 한 분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면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잃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판매합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세요.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임을 잘 뛰어도 높이 뛰기를 잘해도 하늘까지 닿을 수는 없어요. 기껏해야 몇 미터 뛰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끊어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